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민족이 재앙을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문제가 있는 이런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입의 잘못된 사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에 대한 표현인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답게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런 표현은 강조하는, 슬픔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내리시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더 나아가서 눈물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죄악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좀 독특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백성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동시에 이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2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백성을 향해서 슬퍼하고 긍휼하지만 또 거룩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죄악된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이런 두 마음을 예레미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지를 어제나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그 내용은 입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태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악해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래서 관계가 계속 악해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삶,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상대방이 말할 때 저 속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따지면서 대화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순수하게 그 말 자체가 그의 마음이면은 대화가 쉽고 피곤하지 않을 텐데 죄악 가운데 있는 특별히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말에 씨가 뼈가 있는 이런 관계 안에서는 피곤한 삶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세술입니다. 겉과 속을 다르게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래서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기 표현을 보세요.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 처세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저 사람이 이렇게 속이면 난 이렇게 속인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고,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나 너무 악한 그 모습이 끝을 넘어가는, 정도를 넘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6절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이 서로 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악에서 악으로 또 악으로 치닫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실상. 그래서 후반부 내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 내용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대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악상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묵상이 하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서로 물고 물으면서 함께 살면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7절부터 9절에 심판에 관한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노다. 그렇죠. 이중적이죠. 말은 그렇다게 하지만 속에 뼈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실제고 아마 이러한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판과 재앙을 내림으로 스스로 멸망해 가려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 이것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이웃사랑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얘기를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진짜 멸망합니다. 인간은 서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 결과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으로 흩어버리고 연단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냥 놔두면 죄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해서 자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당연히 합당합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잘 사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그 비결과 키와 열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원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차리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비결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서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랑의 관계의 출발인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알리는 그런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치로, 어떤 법으로, 어떤 다른 수단으로 절대로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캔버라도 그렇고 어떤 나라와 열방과 민족도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